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인생의 소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도 어제 우리가 봤던 시편 38편의 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쓴 시로 여겨집니다. 극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임박성을 느끼고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기도시인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지금 몰려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9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속이 탈 듯한 분노와 쇠망과 질병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갖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비방하고 있어요. 온갖 거짓 증거로 지금 거짓 증거를 내뱉는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 이것을 감내하면서 침묵하기로 지금 결심을 했어요.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이건 인간은 연약해서 말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혀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입을 재갈 먹이겠다고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겠다라는 이 결심이 지금 다윗의 내면에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자, 지금 마음 속이 어떻다고요? 정말 불타는 듯이 속에서 불이 붙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러서 악한 온갖 말을 서슴없이 지금 내뱉는 현실 속에서 선한 말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잠잠하게 있으려고도 보니까 지금 이 속이 타는 듯이 뜨거워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다? 쇠망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 쇠망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영육간의 극심한 파멸의 상태에 처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의 직전 가운데 몰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질병만이 아니라 원수들의 핍박, 슬픔과 절망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악인들의 그런 공격과 비난과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합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지금 극한 고통과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이런 참담한 현실, 악인들은 계속 불의를 행하면서 온갖 거짓 참소를 내뱉는 그런 것을 목도하면서 지금 침묵하기로 일관했던 다윗이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격한 감정이 지금 막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기도를 통해서 토해내고 있어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는요 경건하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한순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온갖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자신과는 달리 악인들은 어때요? 줄곧 죄를 범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득세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신으로 하여금 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의한 악인들의 그 번영과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징계 정당성을 시인하면서 뭐예요?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지속적으로 악인들로 인해서 지금 비방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이 계속되는 한 이 우매한 자들, 악한 자들이 공격과 비방을 멈추지 않고 다윗을 더욱 욕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런 참담한 현실로 인해서 이 우매한 자들로부터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아뢰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도 보시면은 앞부분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지금 여러 가지 환난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연고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징벌, 채찍질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책찍질을 자신으로부터 좀 옮겨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앞부분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기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곡함이 지금 여기서 표현들에서 잘 드러나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엔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죠? 기도라고 했다가 부르짖음이라고 했다가 눈물을 흘릴 때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이 간곡함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내가 눈물을 흘릴 때라는 표현은 다윗이 지금 고통과 슬픔에 잠겨서 지금 눈물 속에 살고 있었음을 지금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참담한 지경에 빠져 있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잠잠하지 말라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건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병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징표로서 지금 건강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강이 좋아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슬픔과 공허함 속에서 벗어나서 한없는 기쁨과 복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영혼을 충만케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이런 시편 기자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으며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자, 이런 생사의 기로에 있는 다윗이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결론 내리게 돼요. 자,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비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얼마나 유한한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짧음과 허망함을 지금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비추어 볼 때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 뼘 길이로 크게 제한되어 있어. 더 나아가서 없는 것에 빗댄 이런 다윗이 지금 자기가 든든히 서 있는 때라는 어떤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면서 인생의 최절정기조차도 허사뿐이다.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덧없음 이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정신이 몽롱한 상태 속에서 보여질 어떤 허상, 또 눈에 보이는 듯 하다가 실제 가보면 없어지고 마는 그런 신기루, 이런 것에 빗대어서 지금 인생의 얼마나 험한가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두가 헛된 일로 지금 소란하다라고 지금 피력하면서 재물만 아니라 인간들의 삶의 노력과 추구하는 바들, 지금 부귀나 명예나 권력이나
모두 추구하고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1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자, 좀이 사람의 의복이나 물품을 갉아먹어서 못쓰게 하듯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소멸과 파멸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벌하시는 그 채찍을 휘두르실 때 인간의 건강이라는 거, 풍성한 소유라는 거, 북이라는 거, 영화, 또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 이 모든 것이 좀 먹듯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불식간에 정말 소멸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12절 끝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 여기서 나그네, 떠돈다, 이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 짧은 인생 이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그토록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겁니다. 과거 여기서 지금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지금 다윗 역시도 나그네와 떠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이런 인생의 허무함, 무상함, 이런 인식을 거쳐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도달한 인식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신 소망이라는 것. 여기에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의 유일성, 그 가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자신의 깨달음과 자신의 삶의 태도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과 죽음의 그 현실 앞에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연기처럼 덧없이 사라진다라는 것, 인생살이의 그 허무함, 이거 뼈저리게 실감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진정 소망해야 할 바는 뭐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결론을 오직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과 그 행사와 영화를 한 뼘 길이 그림자같이 다니는 것, 헛된 일로 소란한 것, 좀먹음같이 소멸할 것, 모두 헛될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이란 한마디로 허무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죠.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날은 한 뼘 길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짧은 삶 가운데서 형통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망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은 악인의 형통, 악인의 부요 이런 것을 보면서 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림자들 같이 막 헛된 일에 소란하게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가치한 그런 일에 짧은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거죠.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을 지금 허무하다라는 것뿐이에요. 인생의 이런 허무함을 직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헛된 일에 그렇게 소란해하면서 막 그러지 않아요. 세속적인 어떤 번영, 성공, 여기를 막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실패와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이러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기에 힘쓰고 내가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제한을 두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목적이 뭘까? 그럼 그 목적에 부합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허무함과 한계성에 대해서 딱 직시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막 이 세상 것에 막 마음의 소란한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겪을 때 나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겪을 때마다 우리의 다윗처럼 정말 나의 인생의 이 허무함, 연약함, 이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래, 내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그런 기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인하면서 이 세상의 것, 재물 쌓고 세상 영화, 여기에 내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을 붙들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만을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 쌓은 재물과 세상 영화의 헛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